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7장 36절, 3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신년 40일 특세 17일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나면 미세먼지가 싹 씻겨 나가는 은혜가 있죠. 하늘이 청명해지고 공기가 맑아집니다. 요즘 특세 은혜가 너무 커서 성령의 빗줄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씻겨 나가고 영적인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은 매일 부흥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제게 항상 하나님이 가슴에 심어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급속하고 강하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강렬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처와 각 개인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간증 2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간증이에요. 2주 전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 치유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이 넘도록 저는 눈이 아파서 제 눈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한옥 목사님께서 눈이 아프신 분은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즉시 제 눈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깨끗하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발목이 오랫동안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눈물만 많이 나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발목이 안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특세를 통해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W 강북 공동체 박경신 성도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간증은 길어서 전체를 하지 않고 후반부만 제가 끊어서 읽어드릴게요. 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저희 가정을 위한 말씀입니다. 정말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최근 평생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을 만큼 엄마인 저와 관계가 좋았던 아들이 가출을 했었습니다. 이유인즉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싶다고, 놀고 싶다고 20살이 넘은 아들이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더욱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정말 잘해줬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말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유 없는 가출로 낙심했습니다.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마음 졸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혹시 자녀가 집을 나간 가정이 있느냐 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들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나 집에 갈래. 이거 박하사탕 멘트인데.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S강남 공동체 최근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김서원 자매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아주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확하게 성도들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저쪽에 어느 왼쪽 코너에 앉으신 분, 그 암이 오늘 나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기도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느껴요. 저는 하나도 각본 없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아까 집 나간 아들 돌아온 것처럼 제가 뭐 그 집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짚어주시는, 성령께서 짚어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아픈 구석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 토요일마다 하나님께서 더 강렬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적 같은 거는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과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일어나지 모른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안전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고통에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떨어질 것이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일 뿐이고 지난 2주 동안에 보니까 그 토요일에 지난주 토요일에 곱절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제가 적당히 일찍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새벽 4시 반부터 이렇게 막 달려오셔가지고 안내팀들이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뭐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제곱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집 사정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터뜨려 주옵소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사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짚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이에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17년 동안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랑받으며 곱게 자랐던 요셉에게 인생이 뭐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친형들의 배신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예기치 않고 들이닥치는 고난을, 그것도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닥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간단히 말하지만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470m 이상 떨어진 가장 지름길로 부지런히 걸어가도 최소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가야 하는 먼 길인데 그것도 가는 길이 대부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사막길입니다. 설마 노예를 끌고 가면서 낙타를 태워주진 않았을 것이고 이미 짐을 가득 실은 낙타 뒤로 손에는 밧줄이 묶인 채로 물과 음식을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면서 데려갔겠죠. 한 번도 요셉은 지금까지 이런 험악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뉴젠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두 번째 충격은 그렇게 몇 주일에 걸쳐서 애굽에 도착하고 난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시골 소년이 서울에 온 것보다 더한 쇼크였을 것이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대제국 문명 국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목민으로 자라난 요셉은 이런 대도시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풍요로운 나일강을 끼고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웅대한 신전으로 피라미드,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도시가 보글보글했어요. 유목민 출신의 팔레스타인 촌뜨기 요셉은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이건 별천지가 아닌가?
입이 쩍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제국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노예에 불과하구나. 그 누구도 그날 요셉이 애굽에 입성하는 것을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13년 후에는 그 누구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무도 몰랐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인생에 미래는 없습니다.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어린 노예도 어린 요셉도 끌려가면서 그걸 알았겠죠.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끌려가면서 이제 나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을 구덩이에 빠졌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고난의 해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아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정말 야속하죠.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요셉에게, 애굽의 웅장함에 이제 기가 죽은 요셉에게, 평생 자기의 인생은 이제 절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요셉에게 글쎄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걱정 말아라. 이것이 다 훗날 네가 총리 대신 될 각본이니라. 한 10년만 눈 꼭 참고 버티면 된다. 천사가 이런 말만 한마디 해줬더라도 요셉은 용기 백배해서 이 힘든 시련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해주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옛 세계에서 누리던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때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던데 변장은 보이는데 축복은 보이지 않아.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상황을, 이 비극을 설명을 전혀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사실 일일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다고 꼭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죠. 수술 받기 전에 환자한테 요새는 법적으로 의사가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명 듣다가 까무러쳐 가지고 수술 안 받겠다는 환자들 많아요. 우리 아버님도 암 수술할 때 그러셨어. 너무 의사가 냉정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수술 후유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20% 반신불수의 상황도 반신불수라고 막 디테일하게 막 수술 도중에 뭐 이렇게 심장 쇼크가 올 수도 있고. 나 답답해가지고 그건 밖에 나가서 나한테 얘기해줘도 되는 걸 굳이 환자 앉혀놓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오겠습니까? 그때부터 막 수술 안 받으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느꼈어요. 마음의 평안은 믿음으로 오지 설명으로 오지 않는다. 믿음은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그런 낙천주의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대상이 확실합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고생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법이 없으시다.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광야가 필요했는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40년 그 마무리 때 신명기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떤 건 하나님이 광야 끝나고 나서 끝날 즈음에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은 단순히 꿈을 꾸는 사람만이 아니라 꿈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당한 꿈만을 말하는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담아낼 그릇입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얘기만 하지 자기의 인격과 삶을 그 꿈을 받아낼 만한 그릇으로 하루하루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순수하고 맑은 심령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그릇이 되려면 겸손하고 지혜롭고 진중하고 인내심 강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 했는데,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광야학교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몸과 마음이 사정없이 부서지죠.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정금같이 빚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인격도 광야학교에서 연단되지 않고는 결코 빚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무서운 광야학교를 통과해서 거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고난의 끝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요셉은 모르지만 수천 년 뒤에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요셉에게 돌아가서 요셉의 이 시점에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주겠죠. 요셉, 전혀 기죽을 필요 없어.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 올리게 될 거야. 앞으로 모든 전 세계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을 거야. 너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거야. 세상의 위세에 겁먹을 거 없어. Keep going. 계속 이렇게 가면 너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 라고 우리가 가서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헛된 위로가 아니라 진짜 팩트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네가 졌지만 후반전에는 반드시 역전될 거야. 최후의 승자는 너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천군 천사,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끌려가는 17살 소년 요셉, 자기를 묶은 밧줄과 끌고 가는 낙타 엉덩이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옆에서 몰아치는 모래폭풍만 묵상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죠. 우리가 고난 자체만 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시내산 앞에 머무른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깨어져 나가고 있어요. 부서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성 영적인 종양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있고 점점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결론을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벌어진 일을 요셉이 쫄딱 망했구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잠시 숨기시는구나, 이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무대에서 밀려나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서 모래폭풍 속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즌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기신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때로는 뜨거운 햇빛 속으로도 걸어가야 되고 시원한 그늘도 필요한 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두운 그늘로 우리를 덮으실 때도 우리는 그 그늘이 하나님의 손그늘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시편 49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다루실 때 부르심의 초창기에는 반드시 광야에서 숨기십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숨기셨다가 세상에 내어놓으셨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숨기셨다가 내보내셨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을 숨기셨다가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주일 설교에서 배우셨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간이며 우리의 옛사람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시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갖추어 주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자, 39장 1절을 또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갈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전문 노예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가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물건들은 모두 부유층들이 쓰는 고가의 물건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헤르메스 백들이고 샤넬 향수품이 아주 고가의 물건들이에요. 이스마엘 상인들의 핵심 장사 아이템인데 이런 고가의 명품들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애굽의 평민들이 아니라 최고위층 귀족 집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의 VIP들에게 쓸 물건을 공급하는 전문 명품 몰천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전문 인신매매 노예 사냥꾼들처럼 그렇게 거칠게는 다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틈새 은혜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하고 있지 않을 텐데라는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만약에를 감사의 시각으로 바꿔봐야 돼요. 고난은 고난인데 최악의 상황으로는 비껴가는 이런 틈새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자동차 에어백처럼 차 사고는 났지만 부딪힌 건데 그 사고로 사람이 치명상을 입지는 않도록 완화시켜주는 쿠션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쿠션 은혜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명품 상인들한테 팔렸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한 대접은 받지는 않았고 그것도 애굽의 수도로 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예도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했거든요. 영화 배너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배 밑창에 끌려가서 평생 노를 젓다가 죽어가는 겔리선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젊고 몸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또 피라미드 건축 현장에 동원돼서 평생 살인적인 노예 공사장 노예가 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바로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노예상들이 아니라 VIP 명품들을 취급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또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의 VIP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변방의 왕족이나 귀족들한테 갈 수도 있었는데 이때는 다이렉트로 정확하게 보디발이 뭘 주문했나 보죠. 그래서 오래전에 그 쿠팡 택배 그 원조죠. 그냥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 이것도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을 보니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했어요. 이 말은 보디발이 주도적으로 요셉을 사귀었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상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의 핵심 관심은 가지고 간 명품들을 먼저 보디발의 집에다 다 주고 손 터는 건데 거기서 나와서 보고 있던 보디발이 상인들 뒤에 묶여있던 요셉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저 아이는 뭐냐? 우리가 우연히 픽업한 애인데 이제 노예 시장에 팔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내가 사겠다. 이건 계획이 없던 일이죠.
상인들의 계획에도 없던 일이고 보디발의 계획에도 없던 일인데 더 험한 것, 더 악한 주인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광야 가운데 주신 은혜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최악의 상황을 면해 주시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훗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왕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 한번 얼굴 한번 보겠다고 수많은 전 세계 엘리트 가문에서 그렇게 로비를 하고 국가고시를 보고 해도 바로 왕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든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노예로 팔려간 이 소년에게 그런 기회가 올 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시는 길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고위층 보디발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요셉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적인 힌트예요. 그러니까 바둑의 고수들은 보통 우리 아마추어들이 보는 것에 열수를 앞서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수가 무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짜증내고 겁내고 길이 없다고 바둥바둥거리지 말고 수가 무한하신 고수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다고 했지만 훗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기의 과거를 회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데려오셨다. 즉 요셉은 깊은 신앙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최고 권력자가 된 후에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를 감옥에 넣은 보디발에게도 복수하지 않았고, 야 이스마엘 상인들 다 잡아와, 그러면서도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는 단순히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의 마스터 플랜을 믿기 때문에 관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얽혀버린 우리의 인생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이 낙타 뒷공무니만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묶여진 밧줄만 보고 있으면 힘들고 광야 모래만 보고 있으면 힘든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높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낯설고 말설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든 비극적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딱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를 축복하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놔도 보석같이 빛이 납니다. 마귀가 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로 있었어요.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생에 아무 문제 없겠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들을 그가 극복하고 승리해 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풍요로운 부잣집에 살면서도 형통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노예로 이 고난 속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둠 속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요셉은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뭐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겠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출근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막 이 말을 찡그리고 버텨내는 게 아니라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안에 숨겨져 있는 승리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 됩니다. 요셉은 그 험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더 믿음이 강해졌어요. 시험을 당하면서 더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매달렸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 걱정할 시간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시간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어차피 걱정할 거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건 아닙니다만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노예 생활에서 바로 해방돼 봤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견뎌야 돼요. 보디발의 집은 여기서 요셉을 재충전시키는 하나님의 보급기지로 쓰임받게 되죠. 요셉이 여기서 중노동한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총괄하는 실무 훈련을 익히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 최고의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 드나들잖아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애굽 상류층의 지식과 에티켓과 애굽에 돌아가는 국정 운영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요셉이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등록금 한 푼 안 받으시고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축복의 스테이션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난을 너무 빨리 탈출하려고 허덕거리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고난 자체가 당장 없어지지는 않아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데도 곳곳에서 수많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기적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 싶으면 살 길이 열리고 죽었다 싶으면 또 살 길이 열리고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이 힘든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 자체만 묵상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답이 없지만 고난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